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또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기 힘든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방금 알려드렸던 이 묵상의 제목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기가 힘든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왔지만 이제 솔로몬의 범죄를 인하여 솔로몬 당대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다윗을 생각하사 나라를 찢지 않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선지자 아이야로 여로보암에게 알려준 것처럼 솔로몬의 부하였던 젊은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다. 아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데 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찢어 10지파가 너를 따라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후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 체제로 이어지죠. 두 나라 다 주전 587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이 두 왕국 시스템을 이루게 되어 왕들이 두 왕조가 두 계열이 있죠. 하나는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남유다의 왕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위에는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북쪽 계열의 북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 구성한 그런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죠. 그 계열이 북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또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두 왕국의 하나의 개념이 이어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북왕국의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이끌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어제 본문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북왕국을 이룬 여로보암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서 10지파가 자신을 따르는데 불안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불안해요. 왜?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영적이고 어떤 정신적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것 같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고 절기마다 율법 아래서 계명 아래서 그리로 가야 하는 또 조상 때로부터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이 거기에 있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그러한 다윗을 향한 마음이 생길까봐 배반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다시 갈까봐 불안해서 결국에는 그 현실이 주는 그 무게감, 염려, 불안한 것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여로보암이 행하게 되고 그게 죄가 되죠. 그래서 계속 북왕국은 그 북왕국의 왕들이 죄를 범할 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 그거는 죄의 길을 가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다. 반대로 다윗의 길을 가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순종, 그 경외,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줄 만한 길을 갈 때 그 표현을 씁니다. 이 두 표현이 바로 극과 극의 표현인 거죠.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이라는 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과 다윗을 향하지 않도록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제단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제사장이 원래 율법 아래서는 레위지파가 서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염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비틀어 레위지파가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장소도 아니고 언약적으로 그리고 모든 절기나 제사를 지낸 날짜도 다 비틀어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닌 날짜를 택하고 모든 걸 바꿉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다 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리고 제단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지파를 따르게 하여 왕이 되게 하게 할다는 것을 알려줄 때 열왕기상 11장 21절로 39절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서 분명히 그의 왕권과 이 열지파의 이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따르고 그 나라와 왕권이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하냐? 그게 바로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이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이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못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굳게 세워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눈과 귀에 다가오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의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능력, 그의 신실함, 그가 하신 말씀에 얼마나 지키시는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복된 말씀을 못 붙드는 기 때문에 의지할 때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불안감을 이기는 다른 차선책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베델과 단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권이 불안정해요. 그러나 남유다는 왕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안정돼요. 왜죠?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의지 못할 때가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붙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스러 같은 은혜 달라 그러고 겨자씨 하나님만 같은 믿음이라 주셔서 그 작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묵상이 우리의 믿음에 큰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도 현실 앞에 여로보암 못지않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